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참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했던 사람이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금식하며 금욕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니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회개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을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였고,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말하며, 자기는 이 예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또한 이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었고, 또한 그 중요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것도 역시 그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이제 구약의 시대는 온전히 끝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는 완전히 종결되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시작된다는 신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재앙을 만나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길을 간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의 죄는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그분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을 세례 요한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임을 당하게 한 그 사람의 죄는 절대로 작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당연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의 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든 계략을 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갔지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분봉왕이라는 의미는 왕의 지위보다 한참 낮은 권한이 적은 그러한 자리를 분봉왕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원래 이 분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4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4개 중에 하나, 그것이 분봉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1세기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자녀들과 여동생이 이 이스라엘을 4등분해서 각자 나눠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씩 담당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다 해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빌립이 요단 동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지역,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정도 되는 그 땅을 이제 헤롯 대왕의 여동생인 살로메 1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명이 분할해서 하나씩 담당해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로마 황제는 분봉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가 그가 너무 정치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해서 이제 쫓겨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것은 아켈라오가 중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쫓겨나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큰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가 있었습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아주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유대인들에게 좀 지지를 받고 환대를 받아야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펼칠 수가 있는데 자기도 유대인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결혼한 아내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별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유대인이 되지 못하면 내 아내가 좀 혈통 있는 그런 유대인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찰나에 이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제 빌립이라는 그 사람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헤로디아인데 이 여자는 아주 유대인 혈통으로서 귀족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좀 지지를 받고 내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복 형제의 아내를 탐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권력과 부요함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헤로디아의 남편은 참으로 이제 무능력한 남편입니다. 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까 분명히 헤롯 빌립이 요단 동편을 다스린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에게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2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요단 동편을 다스리는 그 빌립이고 두 번째는 무능력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능력도 없는 무능한 빌립이 있는데 마침 헤로디아는 그 무능한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늘 항상 불만인 겁니다. 내 남편이 좀 정치적으로 야망도 있고 능력도 있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내 남편은 너무나 무능력하다. 그러면서 헤롯 안디바에게 눈이 돌아가고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 되면 내 이 정치적 욕망을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이러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일치를 한 것이죠. 남자는 여자의 유대인의 혈통을 원했고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원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재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인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잘못된 결혼을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각자가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이런 분봉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죄를 책망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라고 그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자, 이 책망을 받았을 때에 헤롯 안디바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누가 감히 나한테 이런 책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기분 나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항상 찔림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번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기서 크게 번민했다는 것이 큰 찔림이 있었다. 내적인 갈등이 심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의 죄를 책망할 때마다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이 내적인 갈등,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찔림이 있었고 내적인 갈등이 있어서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찔림을 주셔서 이 헤롯 안디바의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혹시 내 마음에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죄가 불현듯 생각이 나거나 또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혹시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가라는 그러한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강력한 사인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삶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삶이 과연 맞나라는 내적 갈등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루 이틀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비참할 정도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 내적인 갈등,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작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분명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삶을 용서하시고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디 저를 도와주셔서
이 죄를 끊어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뒤로 미룬다면 오늘 헤롯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인,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갈등만 있고 찔림만 있고 회개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만 하고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말씀만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 그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비참하게 끌어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작은 죄도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자기 생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이 되어서 이 헤롯 안디바는 여러 대신들과 군대 장관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 귀족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의 생일에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 의붓 딸이겠죠. 그러니까 무능력한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나온 그 딸이 이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이 생일 잔치가 너무나도 흥겹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내 생일 잔치에 진짜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냥 보통 생일처럼 지나갈 뻔한 그 생일이 이 딸을 통해서 이 생일이 최고의 생일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딸에게 네가 소원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네 소원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소녀에게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소녀의 나이는 한 10대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의 소녀가 사실 소원을 말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말하겠습니까? 뭐 비단 옷을 사주세요. 뭐 제 침대를 바꿔주세요.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헤롯 안디바는 뭐 그 정도 소원을 말할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소원 뭐든 다 해봐라.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소녀가 소원을 얘기하는 게 어떤 소원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소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어머니가 이미 뒤에서 다 작업을 해놓은 상태죠.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떠한 찔림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고 저 세례 요한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밖에 이 헤로디아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하고 그냥 욕심이 많은 여자였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그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 헤롯 안디바가 소원을 말해보라 했을 때 이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라는 소원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는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기며 그 말을 달게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마음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일 잔치에서 엄청난 흥겨운 최고의 축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헤로디아의 그 딸의 소원을 진지하게 거절하면 사실 그 생일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그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흥이 완전히 파토가 나버리는 겁니다. 또한 거기 함께 모인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모든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건 못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생일에 이 최고조로 오른 그 흥겨움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와라. 그리고 이 소녀에게 주어라 라고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의 자리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얼마 안 지나서 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체면과 내 생일잔치의 그 흥겨움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을 죽였으니 헤롯 안디바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운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이 헤롯 안디바의 귀에 들리자 헤롯 안디바는 너무나도 두려워하며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해서 헤롯 안디바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소문이 들리자 야, 이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죽인 헤롯 안디바 자신을 찾아와서 징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마음은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멘탈은 완전히 나가버린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면 그 영혼은 반드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곧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 이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놀다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퇴근하시면 나는 이제 혼나고 이제 거의 반 죽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퇴근하시는 그 시간이 이 자녀에게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심장은 두근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제 우리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그 영혼은 진짜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군사가 이 사람을 지켜줘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의 왕궁을 온 군대가 둘러싸고 이중삼겹으로 둘러싸도 그 안에 들어있는 로마 황제는 두려움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지어서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어떠한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에워싸고 지켜줘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잘못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잠시 잠깐의 불안함은 있을 수 있지만 얼마 안 지나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두려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죽음 직전에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혼자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그 주위에 엄청난 군대가 둘러싸도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주위에 대적들이 둘러싸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곳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나 혼자서라도 적진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느끼시며 항상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작은 죄에 찔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자녀되는 관계를 회복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